2024년 1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일해왔던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8장 2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죠? 사실 광야는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길이기도 합니다.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곳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정갈이나 뱀과 같이 그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 광야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로 왜 들어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방황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광야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2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로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부터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라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들의 삶의 환경이요, 어렵고 곤고하고 힘겨워지자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수고로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플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배고픈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들이 줄이며 배고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를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들에는 갈아입을 옷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그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광야를 그렇게 걷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을 경험한 거지요. 무엇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비로소 이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들이 행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또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광야와 같은 어려운 순간, 곤고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를 걷는 이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그러한 땅이에요. 이곳은 풍부한 땅이고 풍성한 땅입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녀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아무 부족함도 없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충분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